자, 그럼 우리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이 보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 먹고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계속 비치면 안 떨어져가지고. 오늘 10장, 요한복음 10장 한 장 오늘 다 보겠습니다. 자, 42절까지 좀 긴데 먼저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련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하나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부른 곳에 가서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제를 잡아보기를 그 10장 1절 보시면은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제목에 제 성경책에는 양의 우리 비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아니면 뭐 양의 문 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네, 양의 우리. 그래서 주제를 잡아보기를 양의 문, 뭐 우리가 있으면 가축, 우리가 있으면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의 문 그거를 주제로 잡아봤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가축을 치는 이 목장에 우리 울타리가 닫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목양할 때에 문이 하나만 있답니다. 뭐 앞문 있고 뒷문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문은 딱 하나 정문만 있고 또 문지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문지기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문에서 딱 문을 지키겠지요.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통로는 없지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을 정문으로만 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목양하는 풍습이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네요. 그 양에 우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지 담을 넘어오거나 울타리 딴 데로 넘어오거나 뭐 뒷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거나 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절도나 강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주제를 잡아보기를 양의 문이 뭔가 그리고 양의 문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담 넘어가는 것 그거는 뭔가 요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문은 또 누구인가 또는 다른 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거는 또 누구인가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럽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당한 사람은 당연히 문 열고 들어올 건데 담 넘어서 가는 사람은 절도거나 강도거나 뭔가 나쁜 놈이니까 그런 거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이 교회 우리가 보통 제도권 교회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당당하게 정문으로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다른 술수를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니라. 먼저 결론을 조금 먼저 보면 7절에 한번 보시면 오늘 양의 문이 뭔지 그 다음에 다른 뭐 담 넘어가는 건 뭔지 그걸 보자 그랬는데 7절에 보면 양의 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뭐가 양의 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네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I am 이게 우리말로 나는 이다 이런 말이죠. 또는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나는 있다, 나는 이다. 근데 나는 이다라고 말하려면 이렇게만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소개한다면 나는 말을 집어넣어야겠죠. 부모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제 소개 안 했습니다. 제 이름이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차경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 소개죠. 근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인류는, 즉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초월자를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나타난 걸까? 진화해가지고 된 건가? 아니면 누가 창조한 건가? 초월자를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초월자를 알고 싶다, 이것이 표현된 게 뭐냐 하면 누구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조물주가 누구예요? 창조주가 있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을 물어본 게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적 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신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기를 I am 이라고만 대답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나는 최경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조차 필요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분은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이다라고만 말씀했습니다. 요 나는 이다 I am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지요. 또는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쓰기도 하고 또 우리 헬라어 직역 한글 성경도 봤는데 거기는 뭐 예흐예 이렇게 돼 있어. 지난주에 봤죠. 예흐예 뭐 이렇게도 돼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알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존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아니었고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가 이름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데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뭐 이름으로 그분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벌써 신이 아닌 거예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존재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단군, 뭐 알라, 석가모니, 다 우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약간 더 높거나 이런 존재들을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와 감히 너무나도 큰 간극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그분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혹시 그분의 옷깃만 봐도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상태, 그건 이름이 없다, 이름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다라고만 말했는데 그걸 우리 인류가 듣고 나는 이다가 이름인가 보다 한 겁니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성경책을 통하여 이 나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가장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답, 최종적으로 딱 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나는 예수이다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 나는 예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나 그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듯 선명하리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한 게 무슨 뜻입니까? 다 설명했죠. 옛날 거울은 금속으로 된 거울, 청동 거울이라서 뭐 요것처럼 지금 제 얼굴이 비치긴 비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옛날 거울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희미하다는 거죠. 옛날 거울은 제대로 말 안 해줬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나는 이다라고만 말해주니까 모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자기가 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모세도 확신이 안 들잖아요. 확신이 안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 이름은 뭡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니까 그제서 힘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튼 거울을 볼 때는 희미하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그림자의 상태입니다. 구약성경책 항상 그림자였잖아요. 율법도 그림자고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안개처럼 희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잘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만 붙들고 있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책 속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이다 사이에 예수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나는 예수이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본 것,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듯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보여야 하나님을 똑바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똑바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해가지고 성령님까지.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가 여러분 이단 사상입니까?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니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 흔들리면 그거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아들 예수님을 이상하게 사용해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하등한 존재, 아니면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무슨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무슨 도구처럼 사용하는 예가 뭐가 있지요? 수능철 되면은 모든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 고3, 내 아들, 딸 시험 잘 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봤다면 감히 그따위 기도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옷깃만 조금 파도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 감히 인간의 지소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단 말입니까? 죽으려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호와 그분이 같은 분이었어라는 것을 막 벅차가지고 감격에 겨워서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희미하니까 예수라는 걸 모르고 희미하니까 하나님은 어렴풋이 알겠고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막 이런 우리의 복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희미하게 생각하니까 막 붙잡는 겁니다. 게다가 그건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희미한 거예요. 막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을수록 막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 전에 희진자매한테 내가 막 했었는데 희진자매 이 귤을 나한테 주세요. 줄줄로 믿습니다. 저 줄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믿습니다 계속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 제끼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겁니까? 안 믿어질수록 나한테 줄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고 있어요. 막 크게 기도하면 믿음 좋은 줄 알고 막 많이 말하면 믿습니다를 꼭 많이 하면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희미하다는 증거죠. 본인에게 확신이 없으니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줄 거라는 걸 알면은 달라고 소리도 안 하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거울로 보는 그 희미한 상태, 즉 예수가 없는 상태. 예수 없이 아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맞는 줄 알아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주일 잘 지키고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 믿어. 그 의뢰이 시험 치면 삼위일체라고 써요. 근데 삼위일체를 믿지는 않죠.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이분과 이분이 같다는 걸 알기에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못합니다. 어디 감히 통성기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막 그렇게 합니까? 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같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책에 막 흩어 쓰신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으면 나는 예수이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최종적인 종결판, 최종적인 정답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려고 어떤 성경책에서는 가죽옷 얘기를 했고요. 창세기죠. 가죽옷 얘기를 했고요. 어떤 성경책에는 여호수아 얘기했고요. 여호수아 죽이면 예수가 되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계속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룻하고 보아스 결혼시켜가지고 룻기잖아요. 보아스가 대를 이어주는 역할, 기업 물을 자, 예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성경책을 가지고 가도 전부 예수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게 좀 구약 아니에요? 구약이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시대에 딱 왔을 때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가 딱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계시한 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구약은 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얘기했고 신약은 드러내놓고 예수 얘기하죠. 드러내놓고. 그러니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얘기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냐면 에고 에이미의 구조, 에고 에이미 구조로 되어 있다. 어려운 말인데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 근데 에고는 I고 에이미는 M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은 IM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IM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IM이 어디 나오냐면은 제가 아까 결론을 먼저 보자 그러면서 10장 7절 보자 그랬잖아요. 거기에 IM이 뭐가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 영어 잘하니까 10장 7절에 IM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요거네요. 네. 우리 아까 그냥 뭐 쭉 한글로 쭉 읽었지만 따져보면은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양의 문이다. 7절이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 나는 예수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 그러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양의 문이라는 거네요. 오늘 주제 뭐라 그랬습니까? 양무리가 있는데 정문은 하나뿐이고 그 정문이 뭔지를 오늘 밝혀보자 그거였잖아요. 답 다 나왔네요. 그죠? 양 목동 그 목양하는 이제 목장이 있는데 그 정문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근데 누군가가 양떼로 들어가려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되겠죠. 교회를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가정교회도 목장이라 그러고 목장 모임을 한다 그러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뭐를 통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예수를 통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목장 모임하러 가려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 목장 모임 주제가 예수가 아니고 목장 모임의 주제는 뭘까요? 가정교회 목장 모임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목장 모임이라면 바로 떠오르시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보통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꼭 가정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로 뭐 교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교제, 사귐, 사람 사이의 정, 교회 나가가지고 서로 나누고 싶고. 그래서 오늘 주제 살펴보자고 했던 게 양의 문이 무엇인가 보고 살펴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뭔가 살펴보자고 했죠. 다른 데로 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는 게 뭐겠습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죠. 담을 넘어가는 거는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거고 도둑놈이 담을 넘어가는 거고요. 이쪽에는 다른 데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양의 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있고 양의 문으로 가는. 양의 문은 뭐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라면 뭐겠습니까? 예수죠. 자,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많이 해봤던 건데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한 11절 정도까지 실습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찾아봅시다. 다른 데로 가는 거, 담을 넘어가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양의 문, 예수님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봅시다. 좌우로 다 구분할 수 있어요. 1장 8절. 8절에 뭐가 있죠, 여러분?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뭐 주는 당연히 뭐 예수님도 그죠. 이쪽에 있고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교훈을 받으라. 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여기다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쪽에서도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죠?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으라, 뭐 권능을 받자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죠, 여러분? 주로 이쪽에서 말하는 능력은 사람의 행복과 관련되는 겁니다. 수능 점수 많이 나오게 하는 기도의 영빨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의 행복 관련된 어떤 능력. 똑같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8절에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
8절 뒷부분에 복음 그리고 고난 이런 게 있네요. 이쪽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예 지금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초반에 고난이 벌써 나와버리네요. 저는 뒤쯤에 좀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부분엔 좀 여러분들의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고난 나오고 십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1장 8절에 고난 나와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확 미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우리 기독교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라는 게 설교자가 말하기 미안한 것, 미안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설교자는 교회 다니면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없어져요. 교회 다니면 병이 있다가도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 얘기가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설교를 넘어가고 싶단 말입니다. 설교자는 제가 지금 그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거랍니다.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일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는 걸 말하거든요.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쭉 나가는 거. 차례대로 쭉 나가면서 그 본문을 강해하는 게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강해 설교를 시도하시는 분은 그래도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안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은 히브리서 3장 했다가 다음 주는 뭐 창세기 5장 했다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까요? 종이서 빼가지고 요런 말 없는 데를 찾느라고 그러죠. 그렇게 찾으면 주로 어떤 말을 찾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뭐 복 받는 이야기, 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라는 이야기.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서 우연히 인터넷 그 성경책 보는 사이트에서 인기 성경 구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요 톱10 같아요. 인기 성경 구절 1등부터 50등까지 뽑아놨던데 1등이 민수기 6장 28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무 좋은 구절이죠. 목사님 축도하실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좋아하죠, 그죠? 1등이고 2등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 우리가 다 집에 액자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부등은 보니까 부등이 마태복음 6장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말씀은 또 왜 좋아할까요? 방금 읽은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구둥에 보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1등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거 가요 톱10이잖아요. 계속 순위가 바뀌네. 네. 컴퓨터 시대다 보니까 자동으로 전산화, 집계가 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예수 없이 사람의 행복과 관련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 형태는 기독교의 형태인데 실제로 하고 있는 짓은 인간의 행복이더라.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구렁이 담 넘듯이 담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찾아 성경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강해 설교가 잘 안 되죠. 띄엄띄엄 하게 되죠. 오늘은 이 성경책, 다음번은 저 성경책.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곳곳에서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곳곳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피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설교자가. 당장 1장 8절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읽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갈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피해가는 사람은 또 거짓말 하겠죠. 이 복음과 고난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고 죽을 겁니다. 앞으로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당연히 질병이 있고 당연히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미안한 마음. 이상하게 인간들은 인간끼리 모여있으면 좋은 말 하고 싶고 특히 대표자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고 발언을 할 때 호응을 받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 담을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위. 이쪽에서는 항상 행위를 강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월급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10분의 1은 교회에 헌금해야지. 헌금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 교회 봉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게다가 율법 잘 지키는 행위,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착하게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적어도 착한 일을 10개 정도는 해야 된다. 10개 했으면 너는 천국. 10개 이하로 너는 8개밖에 안 했어? 아니, 너는 5개 했구나. 이런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지옥. 8개 한 사람은 좀 애매하니까 너는 중간지대에 가라. 연옥. 요렇게 하는 종교가 있죠.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뭐죠? 천주교. 그런데 너는 지금 행동을 착하게 8개밖에 못했으니까 연옥에 가는데, 그런데 너의 후손이 땅에서 좀 헌금도 좀 많이 하면 그 헌금함에 바닥에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이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휘리릭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까 그 안 목사님이 헌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극구 말렸는데 헌금하길래 내가 이 얘기했거든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 헌금함에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 갈 겁니다. 서로 웃었는데. 아무튼. 자, 이거를 지금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요거를 천주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요 천주교가 뭔데요? 500년 전에 이 천주교가 뭐였는데요? 예, 지금 천주교가 같은 말이 카톨릭입니다만은 옛날에 기독교였죠, 이게. 기독교가 카톨릭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이런 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공교회가 영어로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입니다. 근데 괜히 정치적으로 싸우니라고 천주교과 카톨릭이 우리는 개신교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불교나 단군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똑같다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다 똑같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의 튤립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튤립 5개의 글자 중에 제일 앞에 T, 이게 전적 타락 아니에요? 불교인만 타락했습니까? 차경민 목사는 타락 안 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걸 믿는 게 우리 개신교인이잖아요. 특히 장로들. 이건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기독교도 똑같다. 이게 전적 타락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 튤립이라는 요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란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고신, 특히 고신이라고 딱 써놨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쓰지 말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고 써 헌법이래요. 헌법을 5개의 글자로 줄이면 튤립이란 말입니다. 그 튤립의 가장 기본 정신이 전적 타락, 우리도 똑같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천주교와 똑같다라고 선언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막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천주교가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도 요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당신은 교회 지금 이제 1월 달이죠. 작년 연말 같으면 12월 달쯤 되면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다. 뭐로 바쁘냐면은 내년에 이제 부서에 부장 인선하는 거, 아니면 교사 세우는 거, 얼마나 복잡한데 11월 달부터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걸 강조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이제 장립 집사님쯤 되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강조하는데, 그게 다 행동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라라고 하면서 또 그냥 말하지 않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게 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동을 해라. 5개 하는 것보다는 8개 하는 게 더 낫고, 8개 하는 것보다는 10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요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하던 생각이란 말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튤립을 안 믿으면 요거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 자체가, 주일학교는 특히 어린애들 가르치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어른 설교들 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라, 또는 교회 안에서의 선한 봉사를 해라 라는 이야기들. 근데 전부 행위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한다면 너 천국에 가서 너는 50평짜리 아파트, 너 10개 했으니까 너는 100평짜리 아파트, 너는 50평짜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거는 카톨릭이거나 아니면 카톨릭보다 더 타락한 어떤 다른 종교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인이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주차장이죠. 저도 이제 좀 이따 주차장 전화 올 건데 전화 오면 이제 핫타임 쉬겠습니다. 차 끌 때 쉬려고. 9절에 자 9절에 행위 찾았죠 우리가. 또 뭐 찾을 수 있을까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대로 하신다네요. 자기의 뜻. 오직 자기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그거는 오직 그러니까 자기의 뜻 요 단어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다른 데로가 있고 양의 문으로 어디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양의 문으로. 이쪽은 뭐대로 하는 거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보낼까 지옥 보낼까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가지고 결정하죠? 하나님 뜻.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를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누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를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기본 핵심인데 이게 피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아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예수 믿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유가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 천국 보낼 사람을 선택한대요. 요거 개신교의 기본 진리거든요. 요런 얘기를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듣습니까? 요런 얘기는 가끔씩 듣고요. 그분이 주권자세요.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또는 무조건적 선택. 요런 용어들은 교회에서 너무 가끔씩 듣고 주로 듣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많이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이쪽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게다가 이쪽을 신경 쓰려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껄끄럽거든요. 자기 뜻대로라는 요 단어에는 뭐가 껄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들 뭔가 개혁신앙인이라서 안 껄끄럽습니까? 자기 뜻대로 확 받아들여집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신앙인들이시고 저는 조금 덜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뜻대로가. 왜냐하면 저는 민주주의자고 인권 사상에 좀 저는 밝고 아니 왕이 무슨 지 마음대로 말이야 착한 일을 좀 했으면 착한 사람 대우도 좀 해주고 나쁜 사람 벌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착한 데도 지옥 보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자기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자아. 우리는 원래 흙인데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고 그냥 흙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흙을 모아가지고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 만들어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감히 지 안에 자아가 있다 보니까 자아가 있으니까 인권도 있는 거고요. 인간의 권리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조금 부당해. 그러지 말고 우리의 뜻도 좀 반영해 주셔야지요. 이거죠. 그래서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 인간의 뜻을 반영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뭐죠?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이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 인간의 뜻을 좀 반영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랬죠. 세상에 이게 기도라는 정의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예수에 대한 일을 나도 모르게 읊조려지는 것,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의 은혜가 너무 좋다는 말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주로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들은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행복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세요. 2017년 새해 기도 제목을 내세요. 뭐 병 고치는 거라든지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전부 자기의 행복에 있는 거잖아요.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인권 생각하는 것이고 권리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뭔가 받을 복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기도라는 것도 잘못됐죠. 아까 우리가 행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자기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는 것이 내가 뭐 잘못됐니? 니들이 할 말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에 자기 뜻과 영원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쓰면 여기 뭐 이쪽에 예수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뭡니까? 은혜. 은혜네요. 너무 중요한, 이쪽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 은혜. 자, 은혜도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겠습니까? 행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뭐 죄인한테 뭐 선물을 주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착한 일, 착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어, 세상에 천국 가게 됐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은혜는 자기 뜻대로만 주어지고 조건 없이 주어지고 이것도 양의 문쪽에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범주를 나눠가지고 다른 데로는 뭔지, 그 다음에 양의 문에 속하는 것은 뭔지를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기존 교회를 욕하게 되죠. 저도 설교에서 매우 자주 누구를 욕을 합니다만 이렇게 욕하는 거 조금 잘못된 자세죠. 특히나 그 당사자가 듣고 있지 않는데 욕을 하면은 뒷담화잖아요. 그분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욕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선포고 정죄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로 욕을 해야죠. 근데 욕을 하면은 그 정죄를 했을 때, 당사자를 앉혀놓고 정죄를 했을 때 설교자는 뭐를 받을까요? 그분이 앉아 계신 그분이 설교자님이 참 맞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쪽에서 뭐 그 설교자에게 또는 그 전도자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조금 결론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매우 자주 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요거를 정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 박 집사님일까? 그런데 저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목사 하고 있잖아요, 집사님. 그런데 그거 지금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건 또 다른 데더라고요. 이것도. 그게 다른데 저는 더 회개합니다. 죄인이 괴수라서 조금 알았다고 막 죄가 보이거든요. 기존 교단이 잘못한 게 막 보여가지고 막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더라고요. 정죄를 하고 싶으면 그때 했어야 했고요. 집사님은 그때 했죠. 그때 했으니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얘기하면은 또 어른들 계시는데 좀 죄송하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젊을 때 그런 얘기 하대요. 뭐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때 얘기하지. 그때는 얘기 안 하던데. 그때 얘기했죠. 그때 얘기했는데 안기고 끌고 가놓고는. 그리고 그때 못하게 했고 얘기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정죄 잘한다 그래 정죄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 틀 안에 있고 우리도 이런 틀 안에 보면 이쪽이다. 그러니 우리가 키를 믿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1장 10절에 그래 뭡니까? 1장 10절에 좌우로 나눠봅시다. 쉬운 거 찾아볼까요? 네, 사망이죠, 그죠? 사망 이쪽에다 쓰면 되겠네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이 이쪽 그룹에서는 실제로 사망으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항상 막 플랜카드 붙이고요, 뭐 악기 동원하고요, 행사 폭적지근하게 하고요, 스타 부르고요, 연예인들. 그래서 늘 즐거워요, 막 행복해. 죽음이 보이잖아, 이쪽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맨날 전도 대축제하고 부흥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다. 맨날 살아있다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그분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시니 전도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니들 죽었어. 아니 사망이죠. 이쪽은 사망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다른 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쪽이 사망이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사망 반대말 뭐 쓰면 되겠습니까? 생명이라고 쓸 수 있겠고, 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쪽을 영생이라고 쓰면은 그럼 영생 반대말 여기는 뭐 쓰면 될까요? 뭐 사망도 생명과 영생의 반대말, 사망도 반대말입니다만 생명과 영생의 또 다른 반대말이 있으니 아주 중요한 반대말 생존. 생존과 생명 얼마나 비슷한 단어입니까? 근데 너무나 다른 단어다. 생존은 생존 기간이 있는 거고, 저의 생존 기간 1977년에 태어나 언제 죽을까요?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2060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더 일찍 죽으랍니다. 생존 기간이 있는 것을 보고 생존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생존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영생. 기독교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상에. 교회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병 낫기를 바란다는 것은 생존 기간이 연장되기를 바래요. 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의 행복,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월급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 요 기간 안에 있는 요 얘기잖아요. 월급이 지금 요만큼인데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평수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나도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다 전적 타락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정죄하고 계신다. 내가 니들한테 겨우 고작 요거 주고 있었니? 내가 니들한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옷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인데 가죽, 영원하다는 걸로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사그라드는 것이고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근데 훅 불면 날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덜 날아가는 거를 뽑겠다고 그렇게 지금 뽑기들을 하고 있니? 막 철야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이죠 여러분. 또 10절에 또 보시면은 1장 10절에 생명과 그 다음 뭐지요?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 같은 의미 맞습니까? 네. 가죽옷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쪽이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이쪽은 뭐겠습니까? 네. 박 집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썩어질이라. 썩어 없어질 거. 좀 속이 시원하죠? 우리 교회 유행어입니다. 썩어지고. 현수가 말이야, 주일날 약속 때문에 여기 못 오면 아버지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썩어질 약속을 지키러 갔다면서. 썩어질 거. 이쪽은 썩어질 거. 이쪽은 썩지 아니하려고. 자, 조금만 더 보고 우리 10분 쉽시다. 자, 11절. 요게 복음이죠. 요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물론 여기 보십시오. 이런 행복, 교회 다니면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은 힘든데도 막 열심히 어떤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더니 취직도 됐고 월급이 올랐대요. 행복하죠. 막 이런 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하니까 그 행복자를 따와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쪽에서는 막 떠들어댔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니네 그거 복음 아니야. 응? 사망이야. 그리고 복음 아니야라고 하시면서 요거를 하나님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중에 볼 건데 하나님 요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대로지요. 다른 복음, 다른 대로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럼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의 반대말은 복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뭐가 됐답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보라. 그러므로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무슨 목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뭐가 돼도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느라고 주일학교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요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목사도 가감없이 요 고난 얘기하면서 요거 같이 할랍니까? 이거 하면은 분명히 교단으로부터 축출당할 겁니다. 내랑 같이 주일학교 교사 할랍니까? 요래서 연말에 막 봉사서 나눠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저랑 같이 할랍니까? 선포자와 교사와 이게 세운다는데, 선포하면 단두대가 들어오는데 목에. 그래서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곧 죽잖아요. 사도 바울. 디모데는 나랑 같이 죽잖아요. 복음 관계 권한을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면 이것다 힘내라. 그 말이죠. 12절 같은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하나도 안 부끄럽다. 하나도 안 두렵다. 이 말이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알아. 내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거다.
것을 믿는다. 영원히 그가 지키실 것을 믿는다가 IP죠. 맨 끝에 있는 IP.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다. 천국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우리 기본 진리입니다. 그게 지금 방금 12절에 있는 그거잖아요. 끝까지 지킨다. P. 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견고하고 인내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맨 끝에 P. 12절이잖아요. 아무데나 봐도 다 튤립이 들어있고요. 아무데나 봐도 다 예수만 들어있는데 튤립 얘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근본주의자라고 그러고 뭐 우리 복잡하게 영어를 써가면서 무슨 교리 얘기를 하면서 이 교리가 우리의 헌법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무슨 뭐 김성수 목사님이나 이장훈 목사님 설교를 좀 인용하면은 옛날에는 참 개혁주의자들이 튤립을 해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자살한 김성수 목사를 따르니 저 사람을 내쫓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럼 튤립 얘기했을 때 좋아했을까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튤립 한다고 싫어해놓고 진리를 말하면 제가 지금 또 정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진리를 말하면 당연히 고난이 오고 손가락질.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냥 이 땅에서 삭제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고 싶습니까? 여기 모여 계신 청년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삭제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따라가지는데요. 나는 잘 되고 싶고 우리 아들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지. 내가 무슨 이거 믿어가지고 고생하고 싶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말하는 거 또 다른 데라고 하시니 웃기지 말아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삭제당하는 거예요. 왜? 네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삭제당했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복음과 믿고 나를 받아라. 이거 같이 할래? 이 말씀을 하고 계시. 그래서 10분 쉬고 또 퀴즈 있어. 자리 있습니까? 안 하려나 하거든. 예,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 제가 어떻게